은혜 안에서 자신을 잘 뒤돌아보고 감사하며 성찰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나 또한 송아지나 이런 거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를까요? 품질을 보고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골격과 또한 털과 그 송아지나 양의 윤기가 흐르는 그 겉모습을 보고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코가 이렇게 촉촉한가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다리와 배와 항문은 깨끗한지, 또한 살이 쪘는지, 식욕은 좋은지, 또한 치열은 고른지, 성격은 또 난폭하지 않고 온순한지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나 입술이 말라 있으면 또한 항문이 더러우면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와 배와 더럽다는 것은 소의 위생 습관을 잘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보지 않은 거죠. 그런데 히말라야의 고산 지역의 사람들은 양을 어떻게 고르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양이 비탈길로 이렇게 비탈져 있는데 양을 밑에다 풀어놓고 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서서 밑에서 양을 풀어놓고 양이 올라가는 그 양은 값이 같이 올라갑니다. 또한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걸 볼 때 밑으로 내려가면 값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양이기에 외모보다는 또한 습성이나 그 양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힘이 들더라도 산비탈로 올라가는 양은 지금은 당장은 말라있더라도 아주 건강한 양이죠. 저희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부피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가지 부피를 한 8가지 종으로 키우고 있는데 어제 난 부피도 그 물을 이렇게 따를 때 부피가 살아있는 부피는요 절대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습성은 정말 연어처럼 큰 연어도 죽은 연어는 물결에 따라서 흘러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정말 물길을 쳐 올라간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의 그 무리에 세상 쪽으로 흘러가지 않지만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살아있다면 정말 골리앗과 같은 큰 2m 14 정도 3m 다 돼가는 그러한 정말 큰 거인도 이길 수 있는 다윗이 어렸을 때 청년의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저렇게 양을 이렇게 잘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 마찬가지로 양인 인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하게 아시지만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거를 판단했을지라도 그 판단은 의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비판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합니다. 사실과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이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타인의 말과 행동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비난이라고 합니다. 비난. 그래서 비판을 받든 비난을 하든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판이든 비난이든 수용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자아 성찰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을 또한 성찰하는 것을 반성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유익한가를 그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일상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과 마음이 더러우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드려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한 거는 여러분들 죄를 사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자꾸 옛날 옛것을 기억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면은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회개한 것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듯이 절대로 회개한 것을 자꾸 기억나는 옛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마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이렇게 뒤돌아볼 때 옛날에 자꾸 죄진 것을 기억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본문에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품체가 좋은 사람으로 누가 보든지 아주 정말 후광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탤런트나 영화 배우 보면 그런 빛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품체가 별로 좋지 않은 정말 그런 사람인데, 품체가 좋은 사람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었고, 품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양인 사람인데, 그걸 오늘 본문에 비교할 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는 살았지만 같은 집안 출신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별로 볼 것 없는 사울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비교 대상을 삼은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살아오고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교 의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교 의식이 있고 사탄이 주는 그러한 비교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장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8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히, 그러니까 심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이 불쾌하고 그리고 노라는 거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누가 그렇게 노래를 했냐면요.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나와서 어린 아이들과 또한 여인들이 뛰놀면서 그냥 동요처럼 부른 거예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근데 이거를 들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자이신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런 그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고 노래 부르는 거를 질투한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딸을 정말 이렇게 주었어요. 왜? 다윗은 미갈이라는 그 사울의 그 딸과 정혼을 하잖아요. 결혼하잖아요. 왜? 골리앗을 죽이게 되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정말 삼키려고 했던 자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만약에 이렇게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자를 쳐부시면 내가 진짜 그 사람에게 상을 베푸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또 우리 딸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정말 다윗이 원하는 선물도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자기 목숨도 살려주고 나라도 살려준 그런 은인한테 8절에 보면 정말 동네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동요 부르는 것 같고 시기하거나 노를 바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질투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 노를 격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사울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마귀가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정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그러니까 자기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김정은 그 북한에 보면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 그 사촌형도 그 어떤 여자를 통해서 외국 사람을 통해서 독살하는 거를 뉴스에 보게 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날 후로 구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냥 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0절 보면 뭐라 하냐면 그 이튿날부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면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그래서 정신병, 우울증 이런 거 자기가 마음속에 성령님 계신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겠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 들어간 이 사울은 나중에 무당집도 가요. 그 시대에도. 그런 사울에게 다윗은 선물 같은 존재인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사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을 내가 계속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이 마귀가 뿌리 2개 있어갖고 여러분들 나 들어갈까 말까? 나 들어가는 거 보여?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가 보여요? 산소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했어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부활하시면서 재림이 온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마음속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보지 않고 길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거든요. 모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이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면요 주기도문이라도 10번 100번 하세요. 계속. 저희 우리 권사님은 계속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말씀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찬양 듣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서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거식증에 여러 가지 병이 겸해 있었는데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왜? 말씀 듣기를 삼아. 그리고 기도하신대요. 어떻게 기도하셔요? 내가 물어보니까 나 기도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 이렇게 하셔요.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칭찬해 드렸는데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자녀가 대화하듯이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자꾸 함으로써 벽이 무너지듯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울왕은 이렇게 비교 의식에 따라서 그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디모데 그 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앞에 나오는 사울과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틀린 거예요. 그때 시대도 틀리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줘요. 그래서 눈에 장님처럼 안 보였는데 눈꺼풀이 벗겨지고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리고 몸도 쇠약했는데 건강해졌다고.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전에는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는 핍박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요. 나중에는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는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십자가 밑에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자신이 인간들이 사악하고 죄성을 고백하지 않는지 나는 매일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인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어갖고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면 안질도 눈도 안 좋았지만 간질이라고 있어요. 간질을 걸리면 막 이렇게 쓰러져서 거품 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 병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게 너한테 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바로바로 안 고쳐져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다 완전히 고쳐서 건강이 되면 하나님을 안 찾거나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넌 거기에 그게 만족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거기에 자족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질과 변화가 있는데 변질은 썩는 거예요. 아기가 어린아이가 자라서 정말 1살, 5살, 10살, 20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신앙생활 한 지도 5년, 10년이 됐는데 변화되지 않고 매일 엄마한테 아기가 젖달래는 것처럼 20살 청년인데 엄마 품을 가서 엄마 옷 벗기고 나 젖 주세요, 젖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변질이 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완전히 옛날에 살았던 그 삶에서 유턴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요. 이 구약의 사무엘상의 사울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진짜 사울 뽑은 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도 정말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하고 갖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자기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변명을 해요. 왜 갖고 왔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 하나님은 악한 것에 모양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면요. 엘리는 나이가 많았어요. 제사장인데. 근데 자기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가 있는데 정말 제사장 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 지내러 오는 그 정말 성도하고도 음란한 행위도 했고 고기와 뭐 이런 거 갖고 오면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뺏어서 자기가 섭취하고 먹었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그 가정들은 뭐냐면 사울의 가정도 아버지가 그렇게 함부로 사니까 나중에 몰락하게 돼요. 전쟁터에 나와서 싹 다 죽어버려요. 하다못해 요나단은 다윗하고 굉장히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가정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를 비롯하여 자녀들이 다 죽어요. 엘리 제사장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썩어져 있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도 정말 이렇게 죽어버리고 그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도 죽고 또한 그 며느리도 애 낳다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멸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옥도가 되는 비교의식.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 이 사울은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됐는데 이 정말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와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떤 그 여자가 귀신이 들었어요. 이게 젊은 소녀가 귀신이 들었는데 자기가 볼 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귀신을 들어있을 때는 뭐냐면 이 여자가 점을 치고 머슴 그 가정에 이제 머슴 노릇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랬는데 자기 그 머슴이 점을 지어주고 돈을 벌었다 주인을 줬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짓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신 짓을 못하니까 주인이 억울하니까 갔다가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저 사람들이 나 돈 버는 그 행위를 못한다. 억울하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들어갔냐?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그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도 찬양과 기도를 할 때 밑에 지진이 생기고 땅이 갈라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진짜 발에 착고를 챘어요. 수박처럼. 그것도 틀어지고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성도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을 때 간수와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어디 도망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간수지 가정을 다 전도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감사로 성찰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가 우리가 응답 받아주려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거 보고 성육화라고 하거든요. 중생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예전에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했던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생이라는 거죠. 그게 성육화예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희비의 쌍곡선을 달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과 사울 왕도 보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시기심은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중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